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 모든 사람과, 그리고, 예, 또 왕과, 또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127번,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7번,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성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권사의 직분 가지고 장로의 직분 가지고 또 집사고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안 주기 때문에 또 불만이 있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성도라는 그 명칭 그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성도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린 그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3절에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우리의 성도는 존귀한 자다.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 존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동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7절에도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은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지식으로 감히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3장 19절에 보니까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입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 중에서 왜 채찍에 맞으셨고 왜 가시관을 쓰셨고 왜 뺨을 맞았고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손과 발에 못이 박혔나, 이거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고 예수님 얼굴에 침뱉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치고 침뱉고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그렇게 얼굴을 맞았습니다. 결국 멸시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느냐? 결국 주님의 멸시천대는 우리가 받을 멸시천대를 그분이 가져가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너의 부르심을 보라.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그리고 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왜 세상 사람들은 그걸 고르지 않습니까? 지혜롭고 능하고 문벌 좋은 자. 근데 주님의 부르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연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펴하신다. 저는 반대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주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혀가 뻣뻣하고 입술이 둔해서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걸 누가 만들었냐? 내 입을 누가 만들었냐? 결국 주님은 만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는 천하고 그리고 멸시받고 없는 것. 이와 같이 멸시천대를 받지만은 주님께서 그 멸시천대 받으면서 우리의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얼굴에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으셨던 것은 결국 우리를 존귀케.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고 그랬고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한 사는 멸망을 될 짐승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멸시천대를 받고 있는가? 또 그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들까지도 생명 바쳐 그렇게 우리를 생체물로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해주시는데
근데 내 자신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받을 짐승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갔죠. 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예,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임금들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해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간구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 기도죠. 도구가 뭡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고 또 경건하고 단정한 가운데 우리의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그래요. 네, 이 디모데후서 3장은요,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예,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고통하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 주님을 잘 섬기는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예, 권능의 능력을,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부인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경건의 모양, 예수 믿는 모양만 갖추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신 성령의 권능으로 얻어지는 엄청난 축복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증조. 그러니까 말세에는 엉터리 신앙자가 많다는 겁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그러니까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그럽니다. 성경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답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랬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히려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절에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던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라는 직분 우리가 한번 잘 깨달아야 되죠. 예, 성도는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0절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예,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성령의 권능이, 말씀의 권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르죠.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주 안에서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기를, 마귀가 우리를 결국 속이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요,
예, 거기에 이제 먹는 고기가, 예, 되새김질하는 고기를 먹고, 그리고 비늘이 있고, 예, 진러기가 있는 고기를 먹으라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돼지고기는 인간에 좋지 않고 소고기는 좋고, 그리고 또 물고기에 대해서 왜 먹으라 할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그랬어요. 성경이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서 11장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 예, 거기서 되새김질하는 건 먹으라 했습니다. 되새김질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예, 내 입에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는 묵상입니다. 묵상. 되새김질, 묵상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먹으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동물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예, 베드로가 율법을 지키니까 하늘에서 여러 가지 동물이 나왔는데 나는 그것을 못 먹는다고 하니까 내가 먹으라는 걸 왜 먹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어디를 읽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도 되새김질하는 건 먹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비늘이 없는 건 먹지 말라. 비늘이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우리가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서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마귀의 계기를, 마귀의 소입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비늘이. 자, 그러고서 그 이유가 뭡니까? 악한 날에, 악한 때가 오게 되면, 그리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쓰러지지 않고 실족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이겠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이 뭐고 택하심이 뭔가? 예,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에 그랬어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냐고. 언제 실족지 아냐고. 그러고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결국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부르심이 뭘까? 부르심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보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했잖아요. 빛으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부르신다. 각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와 같이 우리 한 사람도 한 사람도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셔요? 복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요. 왜? 부모님이 잘 믿기 때문에, 아니면 누가 잘 믿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심을 받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우린 자녀와 같은 권세. 그럼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우리는 대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났어요. 말씀으로. 그걸 이해를 잘 못하죠.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마리아 여인에게서 태어났어요. 처녀에게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마리아는 뭘 했습니까? 아니,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납니까? 그래서 이 천사는 그를 설득을 시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친족이죠. 거기는 이제 부부가 늙었는데 이미 그들은
임신이 돼서 6개월이 됐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자기 친족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나이가 많은 거 알지 않습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6개월이 됐다는. 그때 이제 돌아오죠. 그러니까 성령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 했습니까? 주의 계집 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 말씀 받았을 때, 영접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천사는 떠나갔어요. 임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았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부르심은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택하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누굴 택했고 안 택했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서의 3장에 보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습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으로 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것도 결국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13절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마귀의 관계. 그러면 마귀의 관계가 뭐냐면 마귀가 어떻게 해서 사람을 실족시키는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랬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시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다. 미가엘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미가엘이 있고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말씀을 소식을 가지고 오죠. 미가엘은 전쟁을 하러 옵니다. 자, 그리고 용은 뭡니까? 용은 사탄이 뱀 아니면 마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 결국 미가엘과 그 사자들은 우리를 돕는 천사들입니다. 근데 용의 사자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귀신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들.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용과 사탄과 마귀 용의 그의 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왜 쫓겨났을까요? 예,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지극히 높은 자와 자리에 올라가려다. 결국 높은 자리 하나님과 비교하다가 그래서 거기서 이 교만으로 인해서 또 쫓겨났어요. 예.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땅으로 쫓겨서 온 천하를 쫓는 하나님께 쫓겨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방해꾼이 누굽니까? 예, 방해꾼이 결국 마귀입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걔도 그들은 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쫓겨나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 거짓말장이 그것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말장이. 아마 영적 사역장에서 그런 거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귀신이 그래요. 귀신 축교할 때 문 열어달라고. 그럼 또 문 열러 갑니다. 아닙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너 누구야 하면 어떤 조상이 죽어서 됐다.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마귀하는 말은 몽땅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네. 그래서 욥기서 1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어왔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왜 두루두루 다녔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실족시키러. 예, 목사 집에도 가고 장로 집에도 가고 권사 집에도 가고 성도 집에도 가고 안 믿는 사람도 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실족시키려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기 다녀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야 보았느냐. 예, 주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었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 믿음을 주님이 자랑을 하셨어요. 예, 결국 욥은 믿음이 좋다. 그렇게 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기서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사탄의 한마디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예,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어떤 무슨 문제가 핑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 결국 사탄의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 축복받기 위해서 예, 진정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은 나의 창조자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위해서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고 이거 하면 축복받겠지. 축복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사탄이 얘기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내가 교회 왜 나갑니까? 뭐 자식 잘 되라고, 대학교 합격하라고, 아니면 뭐 아파트 얻으려고, 뭐 하려고 다 이렇게 물어보셔요. 이게 지금 욥이 지적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진정으로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내 부모가 아니라고 반역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낳았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분 겁니다. 그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뭡니까? 지금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축복받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 1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믿음을 인정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을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떠났어요. 예, 얼마나 잘했습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났어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약속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이 땅을 너에게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떠났어요. 우리는 그랬잖아요. 뭐 어떤 약속 주시랍니까? 어떤 축복 받겠습니까? 미리 약속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 쫓아가고 이렇게 저렇게 쫓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또 점쟁이 쫓아가지 않습니까? 뭔가 알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 갔을 때 하나님하고. 근데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 내가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라고. 그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행할 때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도 아브라함에게 언제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예, 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번제로 드리라. 자식을 태워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은 100세 자식을 낳았어요, 이삭을. 근데 100세에 나서 눈에다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 태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걸.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사실은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겠다는, 결국 주님은 그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모리아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이 아들을 묶어놓고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가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 그 자리가 성전이에요. 예, 모리아산. 거기 가서 결국 했는데, 결국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내 아들을 바치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와 의논도 하지 않고 3일까지 3일길. 많은 사람이 작심삼일이라고 3일에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일길 되는 그 길을 갔고, 그리고 두 종을 데려갔지 않습니까? 만약 그 두 종을 끝까지 데려갔으면 이 할아버지가 망령이 들려서 지 자식 죽이려고 한다고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 중간에 떼놓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
예, 이제 종이 가져왔던 그 장작단 누가 미웠어요? 이삭이 아들이 미웠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온다게 가셨던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두 종은 뭐예요? 십자가의 두 강도입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 자식도 궁금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또 너를 죽인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제 몸을 붓고 칼을 들고 각을 떠서 죽이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칼을 멈춰라.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자식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더 사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 놓고 그 옆에 가시덤불에 양이 걸려가지고 그걸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야, 예,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예, 그때는 이 자식이 얼마나 20살이 넘었었습니까? 어때요, 그럼? 예? 얼마나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래가지고 예, 100세 자식을 낳는데 그러면 120세 된 몇 년입니까? 그게? 한 40여 년 뒤에요. 그때 결국 그걸 보고 인정을 받아 자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결국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끼지 않고. 자, 그래서 어떤 축복을 줬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예, 거기서 예, 뭐라고 했습니까? 큰 복을 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내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후손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씨로 인하여 어디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 내 씨로 인하여 거기서 대적의 문이 뭡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신 거죠. 대적의 문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 1장 9절에요. 네? 욥기서 1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욥도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는데, 예. 아브라함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예. 욥도 까닭없이 그냥 무조건 순종,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는데 사탄은 어떻게 까닭없이 합니까? 결국 어떤 욥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아닙니다. 예, 욥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욥기서 1장 10절에겠죠.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욥의 집과 그 모든 수를 울타로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네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냐? 지금 욥보 그러는 겁니다. 욥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축복하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아니라 그냥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욥기서 1장 11절에 그랬잖아요. 주께서 손으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시면 예, 결국 욥을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할 것입니다. 순종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욥은? 예,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식이 없어져도 주신 자도 하나님을 거두가신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12절에 그랬잖아요. 욥기서 1장 12절에. 예, 여호와 사탄에게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예, 사탄에게 맡겼을까요? 이 사탄이 이렇게 예, 대적하는 것도요. 하나님 허락받아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사탄에게 당하느냐?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무조건 하는 사탄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진정으로 조건 없이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그분을 부모 효도하는 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나를 낳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낳으시고, 그리고 나를 기르셨는. 마찬가지야. 하나님 날 지으셨잖아요. 주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 왜? 그게 이제 어둠의 권세들이죠. 예, 영적, 예,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 소유물을 다 네가
사탄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욥의 재산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식도 다 없어졌죠. 근데 2장에 가보니까요, 또 뭘 쳤어요? 2장 6절에 보니까 욥은 사탄의 손에 붙여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로 끌고 또 혼자 있던 아내마저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 욥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고 기와장으로 긁는 그런 신세가 돼서도 전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뭡니까? 막말까지. 남편은 늘 욕했어요. 아내는 뭘 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1장에서는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면서 재산을 다 없앴대. 소유를 없애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재산도 없어졌고 자식도 없어졌지만 욥은 건강했습니다. 근데 욥기서 2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고통을 당했는데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생명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사탄에게 뭐라 그랬어요? 생명은 해하지 말으라. 그러니까 모든 거는요, 하나님께 다 주장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원수가 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왜 허락하셨을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사탄의 모든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1장에서 2장에서 처음에는 욥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허락받은 대로 사탄도 역사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 6장 18절 여러 성도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함을 깨닫지 못한 멸망을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래서 그런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알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구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깨닫는. 왜 사망 권세를 깨신 분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축복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도 믿음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일면의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뭡니까? 아버지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아버지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건 정말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존귀해서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명받을 짐승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고 영광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